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을 떠나서 암보빌라와 아볼로니와 그리고 데살로니가와 아덴까지 이르는 전도 여행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은 크게 보자면 데살로니가 지방에서의 사건과 아덴에서의 설교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빌립보에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한 일에는 그들이 온전히 이 능력으로 행할 수 있었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제 다시 서남쪽 방향으로 빌립보에서는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해오던 방식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서 보듯이 성경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죠. 사람이 설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가운데서, 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굴복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그 굴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말씀 속에서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놀랍게도 하나님의 장자권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여겨지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애기 떠들어도 괜찮아요. 같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갖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시기하여서 오히려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요,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오늘 데살로니가를 보니까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성을 소동케 합니다. 그래서 이를 빌미로 당시 바울을 맞이해준 야손의 집에 찾아가서 바울 일행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회방하기 위해서 쓴 방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다른 임금, 즉 예수를 왕으로 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헬라권에서는요, 이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이 헬라 문화권에는 이제 그 황제가 신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황제 이외에 또 다른 왕을 주장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왕을 주장하면. 그런데 예수님을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을 소란케 해서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함을 꾸미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억울한 누명을 씌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도 유일한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는 망령된 행위를 그들 스스로가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종교적 열심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떠한 생각이나 또 자기의 감정을 통해서 신앙생활할 때는 우리는 때때로는 이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때때로 사람의 질투와 시기심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요, 자기들만이 축복받은 백성임을 자부하다가 헬라인들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그것을 질투해서 견디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만의 것인지 알았는데 저 사람에게도 축복이 임하니까 크게 질투심이 나고 시기심이 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우리의 정황들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축복 안에 거하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자 또한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나는 은혜를 받아도 저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상관없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괜히 마음이 더 찝찝하고 또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든 내가 싫어하든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에 질투심과 시기심이 있으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이 놀라운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요,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근데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는데, 11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라고 말한 것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그럽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에서 마음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필터가 돼가지고 이것은 받아들이고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고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열려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일들을 사모하고 또 주의 말씀들을 우리가 사모해서 매 순간 그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삶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절부터 34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요, 처음에 사도 바울도 역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회당 이외에 다른 한 장소에서 또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런 곳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레오바고에 대해서는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레오바고가 지명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아레오바고가 종교와 관련된 어떤 재판소일 것이다, 혹은 관청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회당과는 다른 곳이었어요. 회당은 구약의 성경을 중심으로 유대의 사상이 연구가 되고 해석되는 곳이었지만, 이 아레오바고는 유대 사상이 아닌 헬라 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자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 아테네를 쭉 돌아다니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이 아테네는 너무 신을 열심히 섬기는데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섬기는 일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이 아레오바고 설교가 바울의 영적인 안타까움에서 출발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16절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헬라 지방, 특히 이 아테네 지방에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신들이 인간의 모양으로 내려와서 자기들과 같이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신들이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면 자기들의 인생을 막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했던 거죠. 제우스다, 뭐 누구다, 뭐 다 이름을 정해서 섬기는데 때로는 자기네들이 혹시나 내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못 드려가지고 그 신이 분노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할까 그라고 하는, 열심히 종교적으로 신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맥 빠진 열심이었다,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면 그 저주의 사슬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결국 그들이 인생의 그러한 그 고통 속박 안에서 고통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타까움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이 아레오바고 설교인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크게 세 가지만 간단하게 본다면, 첫 번째로는 이 아레오바고 설교의 그 주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로 만족시킬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아테네 시민들이 가장 커다란 자긍심이 뭐였냐면요, 신전이 그들이 있어요.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너무나 크게 잘 지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을 지어놓고 야 이제 우리는 저 신들에게 이제는 우리는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짓기를 그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신들에게 잘해주려고 신전을 지고 모든 거 산다 할지라도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람의 행위로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 시대는 뭐냐? 이 시대는 회개할 때다.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할 때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려 하셨으니. 오늘 본 말씀에서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전파되는 이 시대 속에서는 너희가 다른 신을 따르지 말고 이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해야 될 그 시기다. 이제 너희가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아레오바고 설교가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주님께 맞춰놓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 되시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인생의 문이 막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 믿게 된 일이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잘한 일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들을 못해가지고 내 인생 실패했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었으면 인생 성공한 겁니다. 예수님 승리한 겁니다. 예수님 믿고 끝까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걸 전한 거예요. 바로 이 아덴에 가서도 너희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너희가 대충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을 가늠하고 살았어도 지금은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세대니까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굳건히 따라가는 삶이 가장 소중한 삶인 터인데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